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바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계속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난 한 주는 한 100명대로 많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요. 또 요 며칠 동안에는 확진자 수보다 이제 치료가 돼서 격리 해제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제는 격리 해제된 사람이, 치료된 사람이 확진자보다 2배가 더 많아졌다. 이런 뉴스를 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남아있죠. 특히 좀 이제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서울의 그 콜센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한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이 감염의 일들, 그 다음에 또 이게 세종에 있는 우리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또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 또 교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면서 교회도 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더욱이 우리 이제 자녀들이 개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지금 미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학을 4월로 연기를 해야 되냐 마야 되냐, 아마 이번 주에 좀 결론이 날 것 같다는데, 이게 지금 개학을 해도 문제고 연기를 해도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서울의 우리 광림감리교회가 2주 동안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는 다시 예배를 성전 예배도 드리기로 했다고 그렇게 또 하고 나니까 또 매스컴이 막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뉴스들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언제쯤 어쨌든 우리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 예배는 제가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아이들 예배가 마비 상태입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지금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3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는 우리 교육부 예배도 다시 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계약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계약을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교회도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고, 계약을 했는데 또 학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면 그때는 정말 비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는 3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교육부 예배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전사님 혼자 하든 어쨌든 예배 시간을 다시 지켜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사태야 어떻게든 지나가겠죠. 4월이 되든 5월이 되든 어떻게 지나갈 텐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자녀들이 학습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심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염병이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여름에 잠잠해졌다가 가을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또 코로나 말고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서 또 전염병이 또 돌게 될 것이고, 뭐 전염병 말고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환란들이 닥쳐올 것이고, 자 그럴 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냥 인터넷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이 교회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목회자로서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으로 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기도를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 회개의 기도시,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 73편의 다윗이 쓴 시 중에 7개가 다윗의 참회의 기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편이 다윗이 참회하고 회개하며 쓴 기도의 시인데, 그런데 이 7개가 모두 배경이 같아요. 동일한 배경으로 이 7개의 시를 썼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동일한 이 한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7개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의 시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참회의 시를 많이 썼을까?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만 7편이고 성경 중에 정경이라고 해서 우리 66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성경들도 있거든요. 그 시편도 그런 시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도 또 이런 다윗의 참회시가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면 한 10개 정도가 넘는 그런 참회의 시를 다윗이 썼는데, 통일한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이 동일한 한 사건 때문에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시를 써가며 저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군동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전쟁을 중단했다고 그래요.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추운 겨울은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영상 한 5도, 6도 요 정도 되면 그들은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날씨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지면 전쟁을 중단했다가 다시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참 이분들 신사입니다. 요즘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날씨 춥다고 전쟁 중단, 그리고 날씨 더워지니까 다시 전쟁 시작. 참 신사들인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시 따뜻한 봄이 돼서 그동안 겨울에 중단됐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랬으니까 이때 당시 전쟁은 왕이 진두지휘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왕이 선두에 서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고 왕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럴 때인데,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될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지금 한참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면 언제 침상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요즘에 지금 저희가 비정상적이어서 우리 애들 보니까 막 점심때도 일어나고 그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 다윗이 정상적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낮잠 잤다는 거죠. 지금 부하들은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내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루 종일 낮에 계속 낮잠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프네.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의 옥상 위에 올라갔어요. 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그 한 여인이 누구예요? 바세바죠.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의문. 왜 다윗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을까? 두 번째 질문. 왜 바세바는 그 저녁에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세 번째 의문.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바세바가 저녁에 목욕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1000m,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 샤워하고 운동하고 땀나니까 샤워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샤워하고 그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욕을 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죠. 율법에 의하면. 특히 여인들은 월경을 하고 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월경이 끝나고 난 여인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외부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월경이 끝나고 정결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 예식.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옥의 구조상 지금처럼 집집마다 목욕시설이 되어 있고 목욕탕이 되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목욕을 합니다. 낮에는 덥기도 하고 해가 떠 있기도 하니까 저녁에 으스름하게 어둑어둑해지면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궁은 높은 곳에 있고 일반 사람들의 집들은 그 왕궁에서 다 내려다보면 저 밑에 왕궁의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왕궁을 걸어 다닐 때에 사실은 이 여인들이 목욕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다윗이 그 여인을 데리고 해서 잘못된 하룻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세바가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다윗이 압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4일째나 5일째나 3일째나 이렇게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으면 바세바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밤에 다윗이 바세바를 불렀다는 것은 이 바세바 이 여인의 정결 예식이 그날이 끝난다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마지막 7째 날 이제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나면 부정함이 씻어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생활을 해도 되는 그때 그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는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연히 순간적으로 실수한 그 범죄가 아니고 그 여인이 거기서 목욕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월경은 매달 하는 거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 바세바는 정결리가 끝나는 날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옥의 구조상 옥상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여인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저들의 예의는 뭐냐면 옥상에서 다른 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그 장면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 예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궁과 그 여인의 집이 여러분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1장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멀리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저희 집 옥상에 제가 가끔 옥상에 올라가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저 정면으로 성병원이 보이고 더 멀리는 뭐 보문교회도 보이고 뭐 현대아파트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 그 성병원에 밤에 올라가서 보면 커튼을 이렇게 걷어놓으면 그 병원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그냥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뻔히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어떨 땐 잘 분간 안 가고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 여인의 모습과 형태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폭포 목욕하는 거니까 은밀한 부위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 여인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끌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은 그날만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맨날 그 장소에서 그렇게 목욕을 해오는 거고 그리고 다윗이 볼 때야 벌써 6째 날, 7째 날, 오늘이 마지막 7째 날이네, 정결례식이 끝나는 날이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으면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 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간음의 죄였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줬는데 이 우리아가 내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냐. 그리고 집에 안 가고 요즘으로만 하면 여관서 자고 갔든지 뭐 찜질방서 자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해라.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충성되고 신실한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또 졌어요. 이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다윗에게 지적할 때 다윗이 자기의 죄가 큰 죄를 깨닫고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또 이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죄를 지은 이 죄가 너무나 큼을 저가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시편의 7편의 시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오늘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 핑계하고 뭐 누구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의 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의 죄,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 이 민족의 죄. 우리 조국교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판단, 세상의 권고, 세상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한국교회의 죄, 나와 내 가정의 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나의 죄, 이 죄를 다윗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깊고 간절하게 회개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편 시편 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오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 이 뼈는 액챔, 히브리어로 액챔 그러는데 중심을 말, 몸의 중심. 여러분 중심이 떨리면 다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막 부들부들 두려워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두려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나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죄 앞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시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의 자리도 날아갈 것을 아는 거죠. 왜?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의 자리도 날려버리시면 나는 저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자기 생명까지도 위협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6절 7절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띄운대요. 침상이 둥둥둥 뜰 만큼 눈물로 회개했다. 요가 흥건히 젖을 만큼 눈물로 기도했다. 물론 과장법이 들어간 거지만 다윗은 그만큼 철저하게 내 눈이 쇠하였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여러분 눈물 많이 나면은 눈이 진물이잖아요. 눈이 진물을 만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아무나 편할 때 그렇게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끌어안고 서로 마주 앉아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행복했던 거는요 지나고 보니까 뭐 돈이 많고 뭐 대단한 뭐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엄청나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이 소소한 일상의 삶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거든요. 그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나니까 돈이 많으면 뭐하고 뭐 지식이 많으면 뭐하고 권력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마음껏 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동안 이렇게 소중함, 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원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지난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7절까지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8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8절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너희가 누구일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특정 사람의 죄라, 특정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가 다윗에게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거봐라, 너도 별 수 없지. 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더니 너도 별 수 없잖아. 이제 너 큰일 났다. 하나님이 너도 이제 버리실 거다. 너 사울 버리는 거 봤지? 너도 이제 버릴 받을 거다. 그리고 다윗의 사단 마귀가 계속 다윗을 참소하고 조롱하고 그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런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후자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틈타서 죄를 지게 한 이 사단 마귀, 그리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참소하는 이 마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8절 후반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는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너도 별 수 없어. 너도 별 수 없어.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참소와 조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악한 영들의 참소와 조롱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 내게 있을 때에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10절, 우리 마지막 절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세력들이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갑자기란 말은 순식간에 그런 뜻이에요. 이젠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든지 사단 마귀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떠나가라 선포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오히려 나를 조롱했던 원수들이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이 순식간에 다 물러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럴 때에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코로나 질병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울왕의 죄는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전장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 그 이긴 나라들의 그 물건들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갖고 오지 마라. 그게 생명체면 다 죽이고 그게 물건이면 다 불태워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양과 살찐 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다윗의 죄는 뭡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간음,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더 나가서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신하를 죽게 했어요. 살인죄도 진 거잖아요. 죄의 질만 놓고 본다면 누구의 죄가 훨씬 더 큽니까?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여러분, 사랑의 죄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의 질이 크냐 작으냐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루십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죄를 지어서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핑계대고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거 이 송아지가 죽이려고 봤는데 얼마나 송아지가 포동포동하고 좋든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핑계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고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졌소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묘가 적시져지도록 자기의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회개해요. 죄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50부 100부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예요. 사람들은 죄가 크냐 작으냐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 20일 특세는 회개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지요. 특별히 올 사순절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세속화된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타락한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겠어요? 이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보이겠어요?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이때야말로 우리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온 나라, 온 국민, 온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시편 6편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 약한 전염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 땅에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능력을 덧입고 우리 온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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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에 돌립니다. 우리가 물질에 돌리고 지식에 돌리고 명예에 돌리고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의 주장과 가치관에 돌려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모여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세상의 주장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던 아버지, 지난 몇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오니 다시금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